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창조를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를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서론을 잘 읽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서론을 또 목차를 읽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첫 창조 안에 새 창조가 전부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펼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펴서 잘 가르쳐 주고 봐봐라. 모세가,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시편이,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눈이 열어져서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네 라고 알아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성경 속에 계시는 누구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뭐를 하라? 심수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강이 있습니다. 호마노 모독보석 보석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지요? 하여튼 에덴에는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선악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선악과가 있는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딱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보니까 거기에도 생명수 강이 있네. 홍마노도 녹보석 이런 보석이 보화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창조에서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죠? 또 뭇과 바다, 물을 만드셔서 뭇과 물을 가르시지요. 근데 그 나라는 바다가 없겠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 즉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창조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먹는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첫 번째 창조에서는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가 됐지요. 그런데 새 창조에서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의로 옷 입은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로 이어져 가는 것을 역사다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가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혼돈 공허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말을 하고 그냥 끝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혼돈, 틀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공허, 틀이 없으니까 담을 수 있는 것도 없지요. 혹시 내용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담겠어요? 못 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돈, 공허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먼저 그릇, 틀을 만드십니다. 이거 다 아는 걸 거야. 창세기 공부해본 사람들은 유치원생도 아마 이거 알 거야. 근데 어른들이 잘 모르더라고도 의외로. 그러면 주일학교를 안 다녔거나 주일학교를 조금 거시기한데 다닌 거예요. 첫 번째,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두 번째, 궁창, 하늘, 또 물을 만들죠.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두 큰 광명, 빛을 만드셨는데 두 큰 광명, 뭐예요? 빛이 빛 안에 거하는 형상이지요. 자, 두 번째는 궁창과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공주. 거기에 뭐가 날아다녀라? 새가 날아다녀라. 다섯 번째 날 공중에 나는 그런 새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안에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채우신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와 또 짐승을 만들어내신 것이 여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 땅 위에 누구를 만들어내?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이 없고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궁창, 하늘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땅, 바다, 물 이런 것들을 틀을 만드시고, 거기에 창조물을 모았어요.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릇을 만드시고 내용물을 만드시고. 왜? 없었으니까 빛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티끌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흙으로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았지요. 흙으로 육을 만들고 육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이를 거부하고 선악을 담아버렸지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에 먼저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는 역사로 일을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물을 그 안에 채우시죠. 성막 안에 성물을 채우십니다. 방주를 만드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채우시죠. 사람으로, 짐승으로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으로 틀을 만드시고 반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요?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서?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혼돈 공허라는 말이 지금 이 땅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거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4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천지 창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딱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 공허, 빛이 없었지요. 그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 혼돈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 시대 때가 어떤 시대 때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백성들이 뭐 했던 상태? 타락한 상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혼돈, 공허로 보신다. 죄악된 이 세상이 혼돈,
거기에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요한복음 1장으로 가는 겁니다. 빛이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어땠어? 그릇도 없고 담을 것도 없는 상태. 즉 이 땅은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이 우주 첫 번째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빛, 생명, 생명나무의 과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지. 또 더 담을 그릇도 없지만 담을 내용도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흑암이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딱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느냐? 오직 십자가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혼돈 공허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도 진리, 생명,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무엇을 쏟아냈어요? 물과 피를 쏟아서 무엇을 만들었다? 교회를 잉태했다. 교회를 해산했다. 교회를 낳았다 말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여기 애기 딸을 낳을 때 무엇을 흘렸는 줄 알아요? 물과 피를 흘려서 새 생명이 태어났지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땅에. 그랬더니 그 교회를만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았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먹을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창조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다 아니까 안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광채고 빛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기 4장 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비춰졌느냐?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질그릇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광채를, 빛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만을 말한다? 십자가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떤 성경에서도 우리가 몸에 어떤 부분을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의 어떤 부분, 어떤 말씀을 딱 끄집어내도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앉으면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배다, 뭐 부흥회다, 성경 공부다, 성경 세미나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화도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화도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그런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큰 교단을 욕하자는 것도 아니고, 큰 총회나 이런 우리 아들도 뭐 총신대 다니는데 그런 대학교 나온 분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 거짓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지. 우리는 인문학 강의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지, 인문학 강의나 하고 무슨 뭐 부동산 강의식으로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땅값이 오르고 뭐 교회 건물값이 올라가고 뭐 물질적으로 대박 나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자 쳐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돈놀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무엇이었어?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 빛을. 성막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어린 양을 볼 때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눈이 열어진 겁니다. 그 눈이 열어진 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눈이 열어진 것이 아니라 소경입니다. 혼돈 공허로 보여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보여지니까 노아의 때에 같이 많은 분들이, 나부터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돼.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이 돼. 나한테 고난이 와, 환난이 와, 하는 것이 안 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대부분 다 무슨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왜냐? 그것을 통하여 빛을 보며,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다. 고로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적으로는 더 큰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꼭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유익을 주기보다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지. 왜냐하면 성경이 증명합니다. 육신의 평안함, 태평함, 잘 먹고 잘 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빛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만드셔서 빛을 네 안에 딱
뚫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 되어다가 아니요. 앞으로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이제 뭐다? 세상의 빛이다. 고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났던 만약에 불이익이 일어나는 일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빛으로 보여지는 자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빛으로 안 보여지는 자들에게는 아이고 야이씨 또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어 네가 튕겨 보이냐 라고 하면서 어둠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지요. 왜? 눈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창조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빛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은 무엇을 향해서 들어가더라? 안식. 그 첫째 창조를 본다면 새 창조되는 나를 알 수 있지요. 혼돈, 공허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안식.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선악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다는데 아니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이 다 하신다. 아니 못하는 거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고로 성경에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또 사후세계에서도 100%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건 100% 예언이 맞는 겁니다.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무당처럼 하는 예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100% 예언해 왔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멋있는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로 결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이것을 진짜로 한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천국 오늘 이게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예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알아서 찾기만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받은 은사, 자기 받은 은혜, 자기 받은 능력, 자기 받은 부요, 물질, 뭐 세상적으로 잘된 거 하나님 믿어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도 입실 들어가보고 나도 경험하고 다 했다. 이런 말을 한마디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가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은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입신 들어갔다 왔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또 지옥에도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 천국은 셋째 하늘은 뭐였어? 말이 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진짜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100% 알고 보고 믿어야 하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첫 번째 창조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자, 그러면 중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전부 다 뭘로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함으로 죄로 물들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안 보이지. 이것을 불로 싹 태워서 걷어내서 가히 우리가 이르지 못한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는 일에 정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또 신앙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지요. 응답이나 받는 걸로, 해결이나 받는 걸로, 문제나 있으면 그런 거 해결받기 위하여 막 이런 식으로 기도가 오해되고 곡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예배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으시다.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하여,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앙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예배요, 집회요, 기도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뭐했다? 피로 값주고 사서 성전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은 혼돈, 공허였는데 어떻게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생명, 빛을 담을 수 있었습니까? 그 담은 것을 아는 자는 그분 은혜에, 세상 말씀만 안 되는데 저거 찍는 거다. 하여튼 녹아 내려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드릴 게 없고 감사밖에 드릴 게 없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서 어디에 거하느냐? 주님의 은혜에 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들림받기 위하여 행함을 많이 갔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한 것을 들고 들림받을 수는 없다. 왜냐? 우리는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거했을 때 들림받는 것. 왜냐하면 12교회를 개척하고도 은혜 안에 있는 자는 12교회 했습니다라고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없어지는 것. 즉 나의 행위, 내 의는 전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에스겔서에도 그 37장인가 거기 37장에 41장에 그 생수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 창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일함, 은혜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물이 꽉 차서 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분의 뭐에? 은혜에. 생수가 그렇게 꽉 밀려와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뭐 부자 같지는 않은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요, 행복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딸은 정말로 주님 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어떻게 온대요?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고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꺼내서 줘야 뭐가 생겨난다고?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과 차원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 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주님? 네가 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니들은 오른편에. 아니 우리가 했잖아요. 언제 했어 이놈들아, 니들은 왼편에. 이렇게 되는. 왜? 은혜 안에서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는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은혜만 가르치시고 주권은 주께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붙으면 산다를 가르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혼돈도 공허였던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혼돈 공허였던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새 창조가 됐으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가 됐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